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원래는 다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마 메시지는 아마 전체를 포함한 9장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의 끝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또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홍수로 심판을 마친 다음에는 방주에서 다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셨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서 이렇게 남겨두신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 성경은 그 말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시작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시 또 아담에게 내렸던 그 번성하는 복을 또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또 다시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복복복 다 복을 붙여놔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복 타령을 하는데 성경적입니까? 안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경적이에요. 복을 찾는 거, 그 마음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복이 무엇이냐가 좀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복을 구하는 마음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로 새로운 구성 역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면서도 역시 복을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통치권을 또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또 임해 주시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무서워한대요. 모든 동물들, 가축들, 새들,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뭐만 먹었어요?
채소와 과일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고기 안 먹으면 못 산다고 그러대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고기를 먹으면 맛이 나고 힘이 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육식을 먹게 하신 이유가 세상이 이렇게 좀 홍수를 심판한 다음에 땅이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황폐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에너지가 되는 육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면 그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왜 이 피를 언급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피는 뭐죠? 피는 즉 생명입니다. 피는 무엇이냐면 속죄의 길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게 피입니다. 특별히 동물들의 피도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 그것을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너희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흘리게 한 사람에게서 피를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피에 대한 복수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가? 아닙니다. 오늘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피의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또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무지개 언약이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무지개 언약 앞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정결하고 구별해도 이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 그 제사를 흠량하고 받아주시지만 황소와 염소와 그렇죠.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후에 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무지개 언약에 앞서서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피가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제도의 짐승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해 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의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포돈 가족들이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영원한 홍수를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까지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지금 피의 이야기로 시작함을 기억하셔서 무지개의 언약전에 이 피의 중요함을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8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노아 또 그 아들들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 언약의 대상에는 그때 살아남은 8명,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계속 번성된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굳이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홍수로 멸망당하는 인류를 보호하시겠다고 말하고 또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해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지만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지혜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어겼어요. 못 지켰어요. 분명히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고 맺는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책임도 질 수 없어요. 인간.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을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히브리 단어가 담고 있는 직접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활입니다. 활. 캐셰트인데 활의 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휘었죠? 그죠? 활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런 시위가 없고 그렇지만 이게 하늘을 향해서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을 좀 합니다. 지금 무지개 언약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노아와 그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많이 번성하겠지만 그 인류도 역시 똑같이 심판 이전의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100%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격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의 죄들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이 무지개로 화살을 의미하는 이 활을 의미하는 이 화살을 맞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겠다는 표현이 무지개 언약 속에 들어가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장사된 바를 의미하는 게 노아 방주거든요. 이 무지개 언약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만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놨죠? 구름 속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구름 속에 숨겨놨다가 많은 비가 온 다음에 딱 이렇게 구름 속에서 이 무지개가 딱
짠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지개 7빛깔 여러분 그 칼라 한번 보셨어요? 그 화려하고 빛나는 그 무지개 7색깔을 한번 보시면 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죠. 근데 그게 어둠을 뚫고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돼요.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나온 7색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괴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웠어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셨다. 그게 무지개의 7색깔, 화려하고 빛나는 7색깔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 죄를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인류들이 또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 우리 또 하나님이 홍수로 다 세상 멸하는 거 아니야?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깁니다. 답변을 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지요. 조금만 많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걱정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도 후손들도 분명히 큰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짠 나타나면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결코 이제는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소망을 주고 생명에 대한 보존의 약속을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지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무지개가 예수님이심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랬습니다.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이 무지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속의 모습, 그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지개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시대의 무지개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런 약속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오늘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를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약속,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영생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끝나지 않아. 마지막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으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지개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무지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그 다음에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술 마시고 벌거벗어서 실수한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근데 노아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 농사를 했어요. 그럼 자연이 뭘 거두죠? 포도를 거두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포도를 거두면 그게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어갖고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안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마시고 취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취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술을 많이 마셔갖고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옛날에 그냥 지나가다가 발 들고 실례하는데요. 제가 막 부끄러워도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실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고요. 예. 술 취한 모습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술만 안 드시면 멀쩡한데 술만 들면 이상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여기서 마시고 취했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한 번 실수해서 많이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 히브리 원어가 담고 있는 이 의미는 계속적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추태와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타락한, 술 취하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넘게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똑같았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말하고 설명해도 그 가치와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것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막 엉망진창의 모습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느 날 누가 먼저 봤냐면 특별히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하게 한 신이고요. 함이 먼저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게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잖아요. 여러 번 보니까 함이 이때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것을 보고 덮어주면 좋은데 그죠?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을 셈과 야벳에게 와서 알렸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술 취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그 아빠의 모습을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습을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아빠가 또 술 취했어. 그게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을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지금 셈과 야벳에게 와서 막 그 죄를 얘기하면서 아빠의 추태를 고발하는 그 함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은 어땠을까요? 예.
참도 자기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 죄된 모습을 즐기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이 노아가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아의 저주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오늘 재직해도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함과 달랐단 말입니다. 생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 쳐 들어갔어요.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안 봤어요.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덮은 다음에 안 보고 나왔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함과 뭐가 달랐을까요? 아빠가 계속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모습이 아님에도 아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죄 지은 모습을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덮어줬어요. 이 모습이 오늘 무지개 언약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화살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덮으시는 것처럼 셈과 야벳이 아빠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 인정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런데 함은 그 죄된 모습을 즐기며 고발하는, 조롱하는 모습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모델로 선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덮어주는 은혜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도 거짓말하고 오늘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니까 어때요? 깨끗해요. 겨울철이 되면 온갖 지저분한 게 뭐가 덮이면 깨끗해지죠? 눈이 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것을 이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요. 의인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의인이셔요. 덮어주어서. 예. 그러니까 조금 냄새나고 조금 그런 게 보여도 그거 가지고 타박하지 말라니까 덮어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못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미 덮어놨어요. 딱 보니까 깨끗해졌네. 의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함처럼 왜 나는 아닌데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거는 덮어주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덮어져서 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와 자매의 그 어둡고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즐기며 조롱하며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함과 셈과 야벳은 그것을 지금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덮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들이 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하늘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마지막 끝인 상급과 칭찬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좀 뭔가 뛰어나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의 덮어주심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도 덮어주며 복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나라가 확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무지개 언약으로 덮어주셔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어서 냄새가 나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십자가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길에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또 한 주간 덮어줌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덮어주고 또 그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